저는 우리들 교회 지금 밸런스 휘문 1부를 맡고 있는 최도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도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똑같이 저만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모르고 제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즘에 에스라 설교 잘 듣고 계시죠? 큐티 잘 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에스라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맞아,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손을 드셔야 돼요. 네, 제 밸런스니까 밸런스 게임. 자, 소개팅에 나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얼굴이 너무 이쁘거나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잘생기거나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이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이제 보는 얼굴이야. 다시 보게 되는 얼굴. 그런 분이 능력이 좋대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와닿지? 세금을 한 7천만 원 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요즘 보기 드문 능력,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매너도 좋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은데 내 집 뭔지 알겠죠? 교회 나오는 건 싫대. 지하철도 삼성역에서 안 내리고 봉은사역에서 내린대요. 네. 이렇게 했대. 2번 감이 오시죠? 교회 엄청 좋아해. 교회만 나와요. 그냥 존재만 해. 네. 그냥 최도원이야. 저야. 그냥 제가 소개팅인데 저가 나왔어. 이노야, 뭐니? 나도 사랑받는 남편이야. 나오더니 잠시만요 하고 약을 주섬주섬 꺼내서 약을 먹어. 어때요? 누구 만날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하실 분들. 오늘 에스라가 이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하신 분들은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어떤 조건도 아니고 다시 불신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대신하는 회개 본문이 바로 오늘의 회개 본문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는 회개는 뭐라고 했죠? 불신 결혼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불신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에 대한 회개를 오늘 에스라가 대신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게 불신결혼. 우리도 똑같아요. 불신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은혜를 받았지만 또 짓고 있는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불신결혼으로 돌아오는 거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땠죠? 어제부터 너무 애통해요. 에스라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지은 죄로 너무 애통해요.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써요. 나 때문에 불신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공동체와 가정과 목장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나라가 너무 힘들죠. 나라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슈브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소리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예로 끝날 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다가 세상에 끌려가서 그냥 죽을 뻔한 인생인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줘서 잠시 동안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뭘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을 보고 보니까 약속을 잊지 않고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붙들려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요즘에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양큐 들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큐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어떤 게 있죠? 큐티라는 게 있어. 날마다 볼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죠 또? 우리들 교회 아니세요? 목장이 있죠.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에게 큐티를 주시고 공동체 목장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 주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두지 않으시려고 해요. 우리의 눈을 그래서 밝혀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큐티로 말씀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알게 돼. 우리가 공예배로 내 눈이 밝아져.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이 되면서 날마다 어떻게 조금씩 소생되는 거예요. 내가 짠하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생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백수였는데 취직이 돼. 네. 무너진 관계에서 지체들이 생겼어. 직분도 주셨어. 이게 바로 저 얘기죠.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부서의 자리, 그리고 목자, 부목자, 교사, 스텝 이런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울타리들이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은 저의 이제 18번 중 하나인데 하기 싫어. 가기 싫어. 목장 가기 싫어. 예배 가기 싫어. 정말 공동체에 나가기 싫다. 어디 가고 싶다. 아니면 쉬고 싶다. 이러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정말 울타리로 여기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계명을 저버렸다고 해요. 즉 우리가 나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또 이제 여름에 TT 있죠. TT로 불러주시고 부서로 불러주신 그것이 어떻게 돼? 은혜가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명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므낫세 시대랑 똑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누구죠? 최석준? 네, 그건 저희 아버지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피땀 흘려 개혁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왔어. 죄의 태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돼? 다시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제 큐티해 볼 때 이제 왜를 넣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계명을 저버렸지?
조금 소생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소생됐어. 이게 내가 조금 된 것이 있고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목장에 가기 좀 귀찮아져. 쉬는 날 예배에 꼭 주일에 가야 되나? 온라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 그리고 부서가 힘들어져. 내가 하는 것에 생색이 나요.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18번 있죠. 꼭 내려놓겠다고 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내려놓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내려놓고 싶은 자리가 있나요? 네. 근데 우리는 꼭 올려놓은 것도 없는데 꼭 내려놓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올려놓은 것도 없는데 꼭 내려둔다고. 좀 내려두겠습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죠. 뭘로 올려놨지? 그만 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내려놓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시킨 목적을 잊을 때 우리가 떠내려가고 내가 생색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즉 나를 소생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의 상당을 지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 정말 히스기야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고 다를 게 없는 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랑 이제 저는 이제 만삭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만삭이 돼서 만삭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제가 초를 한번 쳤어요. 여보, 만삭 사진을 왜 찍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남자 여러분, 왜 금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나 부인에게 왜 해야 돼? 궁금해도 물어보지 마. 그냥 챗GPT 쳐. 그냥 AI 쳐봐. 궁금하면. 이러면 안 돼. 큐티 할 때만 왜 붙여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왜는 그때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이제 공동체에 이제 처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갔는데 이제 아내가 정말 힘든 몸으로 준비하고 예약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다 했어요. 저는 그냥 존재만 하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날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갑자기 제가 장례가 생긴 거예요. 장례 예배가 생겨가지고 만삭 사진 후에 장례를 가야 되니까 찍으면서도 어떻게 찍었겠어요. 그냥 온갖 예민한 거 다 떨면서 찍었겠죠. 이제 저기 지금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게 신경이 쓰여. 근데 이제 그 주에 저의 적용이 뭐였냐면은 왜 하지 않는 거야. 왜 하지 않고 하기 싫어 하지 않고 그냥 한다 이거였는데 이제 말은 하지 않는데 몸으로 하기 싫어가 나왔나 봐. 왜 찍어야 되지 이게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눌리고 내 눈치를 보면서 이제 겨우 찍었는데 저는 장례 예배 가고 아내는 이제 짐을 싸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역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적용하고 가니까 장례 예배가 은혜가 있구나. 이 주어가 내가 되는 게 이제 참 이게 힘든 것 같아. 역시 나야. 역시 난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내가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시는 게 있구나. 그때 이제 오시지 않는 아버님도 오신다고 하고 다 가족들이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집에 와서 아내는 이제 이렇게 저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보 나 잠깐만 나 큐티 써야 돼 하고 큐티를 썼어. 누구니? 큐티 안 하지? 큐티를 써서 올렸어.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제가 쓴 게 적용하고 장례가니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너무 은혜 받았다. 끝.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어렵게 찍은 아내와 만삭의 사진은 제가 넣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구속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큐티도 제 중심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 이제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쓰고 나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큐티를 공유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장례 예배 너무 은혜했구나. 그 마음이 상했어. 서운해했어. 왜
내가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거는 이렇게 뒷전인 것 같은 걸로 느껴진다라고 서운해하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 18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 아 큐티 괜히 했다. 네, 큐티 괜히 했다. 두 번째, 큐티 괜히 공유했다. 왜 내가 아내한테 큐티를 보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아 나 큐티 안 해. 아니 다시는 그냥 큐티 공유 안 해.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가. 제가 예목 받고 있는데 나 예목 안 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나눌 게 이렇게 찌질할 것밖에 없네요. 큐티 안 해. 적용 안 해. 하나님 적용해서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딱 제가 은혜를 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오히려 말씀으로 사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보 오늘 양치하면서 양큐 듣는데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 큐티를 양큐라고 해요. 양재 목사님 큐티 양큐 듣는데 매일 양치 세수하듯이 회개하래요. 말씀 앞에 내 죄의 무게를 달아보니 물 가지고 씻어서 될 게 아니에요. 악한 산당이 드러나니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정돼요. 여보 내 죄 때문에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미안해요. 사실 여보랑 너무 좋고 행복하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보랑 너무 좋고 행복하니 안일한 죄의 태엽으로 내 사연과 생색과 옳고 그름으로 행위의 무게만 달아봤어요. 진정한 무게의 총량을 보니 내가 누구보다 사랑과 이해와 배려를 바라고 구속사를 잃어버린 나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나눔을 들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사과 나눔 받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안 써지는 거죠. 똑같아.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되었다. 이제 아 이게 이 일이 끝났구나. 이랬더니 설교가 왜 안 써지냐면 적용이 안 돼.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조금 이러면서 느낀 게 또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죠. 아 너무 빨리 화했나? 설교 후회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바로 어떤 건가 봤더니 이번 주 말씀에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 사역자가 바로 저인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만 소생이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금 살려줬는데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의 산당은 당연히 여기는 게 저의 산당이에요. 익숙히 여기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하셨잖아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여기고 여전히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저의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이 조금 소생시켜 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조금 어떤 걸 소생시켜 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울타리가 무엇인가? 즉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어떤 건지, 공동체에 나오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는 회개를 나의 감정으로, 나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의로우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 큐티의 말씀 주제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죄를 또 해요. 그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 2차 포로 생활 후잖아요. 2차 포로 생활 후에 왔는데 보니까 불신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에게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는데 똑같이 혼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뚜껑을 닫아요. 근데 내리는 걸 잊습니다.
죄송해요. 예. 아,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집에 들렸다 왔어요. 저 아내 볼 겸 어떤가 해서 이제 보고 왔는데 볼일을 보고 뚜껑을 닫았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마디 하는 거죠. 여보, 물 안 내렸어요 또? 이러. 그래서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 기억인지 언제 기억인지 잘 모르겠어. 다시 올라왔나? 뭐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변기가 막혀서 내가 이게 진짜 잘 되나 봐. 막혀가지고 저는 이제 예배를 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다 해서 와야 되니까 저 오게 되고 아내는 만삭인데 이제 변기를 뚫고 있었어. 카톡으로 여보 뚫렸어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답이 없는데 다행히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부러 내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알았어, 미안해. 근데 진짜 알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금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죄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죄의 태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소생되고 조금 괜찮으면 회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새벽 설교나 이럴 때 회개한다고 적용한다고 하지만 조금 괜찮아지고 화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전히 집에서 임산부에게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별명이 공주님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는 건데 그게 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 해서 저도 늘 이제 너무 힘든 게 주님 안 되고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그래서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불신교제 하고 싶지 않고 나도 늘 다시 짓는 죄 짓지 않고 싶은데 내가 정말 안 되는 죄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불신 결혼이 그랬어요. 은혜 받고 너무 돌아왔는데 다시 하는 게 불신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과 끝은 불신 결혼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불신 결혼은 진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1번 택하신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은 뭘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하루 세상과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는 이 결심이 바로 불신 결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게 너무 애통했어요. 조상들처럼 다시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 불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불신 교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이 너무 싫고 예배 나오기 싫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짜 평화 말고 진정한 유산을 자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려줬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이에요. 아멘. 제가 청소년부 사역자로 있으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제 가치관이 그런 줄 알았죠. 언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임신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얘기해 주신 게 시험관을 해도 어렵다는 말에 저희 기도는 주셔도 안 주셔도 너무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저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주님, 제가 살아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 딸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텝과 교사들을 봤는데 그냥 제 자녀도 여기 교사했으면 좋겠고 스텝 했으면 좋겠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신교제 신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다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그런데 밝고 명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울과 불안과 ADHD가 있으니까 성격이 좋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ADHD 없게 해주시고 뭔가 이상하게 이런 게 저런 게 조건이 자꾸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내 사진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됐어요. 하나님 진짜 정말 저 말고 아내 닮게 해주세요. 쌍꺼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 계속 조건이 붙는데 이제 다른 집사님들도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주님 정말 엄마 닮게 해주세요. 네. 좋아야 되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배를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점점점 더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안 나와.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나 잘못될까 봐. 잘못되면 어떠지 하는 기복이 너무 큰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불안에 믿음 없음이 너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봤더니 오늘 말씀에 평화, 세상의 평화인 게 제한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증히 여기지 않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신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계속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세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하는 게 있어요. 자꾸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가증히 여기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저거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번 주 말씀에 므낫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므낫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히스기야가 나라고 생각하는 않지만 므낫세가 저랬구나 이 정도로 하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그 정도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므낫세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너무 죄송했어요. 처음에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므낫세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 사역자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므낫세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에스라처럼 제가 안 되고 제가 여전히 회개가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죄로 돌아가는 그거를 목사님께서 대신 회개해 주시고 계시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므낫세는 아니죠. 하나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저 정도는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요 하는 게 제가 저의 가증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저도 2007년도에 교회 와서 오래 있다 보니 너무 익숙하고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게 있고 특별히 여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분이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게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의 교만으로 갖고 있는 게 저의 가증함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스라는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고난이 늘 얘기하시죠. 내 죄보다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뭘 감해 주시는 거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렸었는데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제가 그때 지은 죄라고는 학교에 지각한 죄밖에 없는데, 엄마 말 안 듣는 죄밖에 없는데 내가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감해 주시는 게 진짜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건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이럴 때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거는 바로 내가 말씀이 들리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크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큰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회개하고 제일 하나님과 가까워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멀어져서 사건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게 없어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의로우시니,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하셨죠, 목사님께서 100% 옳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히 설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앞에. 그 얘기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100%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늘 있어요. 내가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지 않나? 우리가 죄를 못 보게 하는 게 이제 합리화, 그리고 피해의식. 정말 병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100%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탓하는 언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환경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심지어 사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때문에란 단어가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늘 이제 그 때문에가 있어요. 암 때문에. 제 죄패가 암 뒤에 숨는 게 저의 죄인데, 암 때문에, ADHD 때문에, 너 때문에 늘 탓하는 언어가 이제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릴 때는 말이 좀 달라져요.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때문에가 덕분에가 됩니다. 내가 암에 걸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아내와의 갈등 덕분에 목장을 사모하게 됐어요. 내가 ADHD인 덕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우울증인 덕분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 덕분에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때문에라는 그 안에 단어에 갇혀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덕분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예수 믿는 게 최고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다라는 가치관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또 짓는 죄가 있나요? 그리고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나? 왜 내가 또 짓는 건가? 한번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은 내가 그게 무엇인지, 외모인지, 돈인지, 체면인지, 성격인지, 그리고 나의 언어는 때문인가요? 덕분에인가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고 여전히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 보세요. 정말 내가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에스라는 너의 죄 남의 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 회개합니다. 정말 나는 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는 내 죄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죄를 먼저 보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가 보인다면은 그 죄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다시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나도 알지만 안 되는 내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죄 뒤에 숨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있고 아버지,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안 들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전히 내가 옳다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께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고 우리 부서 아이들이 생각나고 나의 친구, 나의 공동체, 나의 지체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고 나의 죄로 여기지 못함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런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목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목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픈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양육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맡기옵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드려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위해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기도하길 원하고 기도 받길 원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내가 기도 받고 싶으신 분, 내가 회개가 정말 안 되시는 분,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무엇을 회개하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신 분들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시고 여기가 다 차면은 밑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올라오시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 받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있으신 분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여전히 억울하신 분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하고 안 좋은 마음 있으신 분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희 뒤에 계신 사역자분들도 밑에 계신 분들 같이 안수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중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주체가 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주님 만나달라고, 정말 성령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특별히 신교제, 신결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신교제와 신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조건과 산당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교제와 신결혼 전에 내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조건과 산당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그 한 지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다. 내가 혹시 불신교제 중이면 이 시간 믿음으로 끊겠다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불신결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신교제와 신결혼을 되게 해달라고, 또 신교제적인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 혼전신결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라처럼 나라를 위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을 막은 거는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막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악법을 폐지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낙태법과 동성애, 정말 차별금지법을 막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심각함이 없어요. 내 일 같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회개합시다. 정말 믿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아버지,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다시금 불신결혼의 죄를 짓습니다. 다시 나의 산당을 짓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여전히 산당을 짓는데 제가 회개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안 되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 되는 데만 갇혀 있고 여전히 아는데도 안 되는 내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수고하고 우리 가정이 수고하고 우리 나라가 수고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로우니 아버지, 그 의로움에 아버지 기대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이오니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 회개를 아버지 이 시간에 하오니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신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신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의 그 배우자와 그 지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건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길 원하오니 아버지 잡아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정말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